번째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빛나는 5월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로 또 사랑과 감사를 서로에게 표현하는 그런 달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옆에 계시는 분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 축복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분들을 보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길 것입니다.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 눈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갈 것입니다.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를 통해 기쁨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너를 통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 것입니다.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갈 거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이번에는 주님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다시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바라봐 주세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이번에는 나를 향해서 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기뻐하며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주.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다시 한번 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정심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해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고 실록이 푸르디 푸른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이렇게 화창하고 복되고 좋은 날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생명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으며 세상 끝날까지 붙드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감사를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연약함과 영적 무지와 게으름과 분주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나의 생각과 계획과 경험을 따라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생수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아두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헤매다가 밑이 터진 웅덩이라 채워지지 않는 허망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결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으나 주는 일양 미쁘시고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견인하여 주시니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고 주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과 생명과 나갈 길을 또한 지혜를 말씀을 통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리는 여러 가지 시대적 징조를 보며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맞서 나가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세상으로부터 은밀하고도 교묘하게 흘러들어오는 악한 시대적 문화적 조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를 흔들며 훼손하려는 악한 법과 제도적 도모가 서지 못하게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아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가정, 다음 세대가 주님 뜻에 합당하게 지켜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법치와 협치를 이뤄가도록 우리나라를 위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통일, 교육의 제반 영역을 일으켜 세우는 느헤미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 함께 목소리를 내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더욱 예수님만 높이고 말씀을 사랑하며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단 위에 세워주신 이기훈 목사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과 결단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택하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5월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권사님 원래외로 또 우리 5월을 맞아 또 예배에 참석하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아름다운 5월인데요. 혹시 오늘 처음 예배 오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세요? 예. 손만 잠깐 들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그런 거 안 하려고요. 손만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2층 수녀홀에 우리 안내팀을 따라 내려가시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과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잠깐 소식과 소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꼭 들렸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의 여성예배 주제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정말 귀한 어릴 때부터 들었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양이 떠오르는 그런 주제이지만 요새 큐티하는 다윗의 가정을 보면서 예수를 이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좋아했던 다윗 가정도 이런 분란을 겪고 야단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면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도 이렇게 권사로 집사로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도움이 우리의 자녀 교육에 또 우리 남편과의 관계에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이기훈 목사님 오셔서요 저희들에게 정말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어저께 저에게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처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오늘 막 귀한 거 하는데 그래서 뭘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신대요. 와서 들으라고 그러셔서 저도 오늘 기대가 많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여 이 모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앉아주십시오. 우리 이기훈 목사님은요 오늘의 교회 그 사회선교회 본부장이시면서 현재 한강 공동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옆에서 이렇게 뵈면 늘 좋은 긍정의 에너지와
믿음의 그 본을 보여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요, 우리 권사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흔한 꽃, 벚꽃도 구경 못하고 지냈는데 오늘 진짜 꽃이 여기에 가득 차서 꽃 구경 안 가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나이를 먹으니까 아부하는 거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또 권사 성가대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하나 봤더니 저희 공동체 권사님 두 분이 같이 계신 것 같아요. 권사회 찬양대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 그것은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지만 둘이 살면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배우자를 만들고 둘이 함께 살도록 가정을 만드셨죠. 그리고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셨고,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리라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도 이 땅에서 서로 다르지만 함께 어우러져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가정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기대처럼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들고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들 중에 천국 같은 가정보다 지옥 같은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가정 생활을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믿음 좋다고 가정도 자연스럽게 천국을 만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안해 드리고, 그동안에 여러분이 만들어 온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인가 천국 같은 가정인가, 나는 지금 지옥 같은 가정에서 살고 있는가 천국 같은 가정에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 또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가정을 만들어 살고 있는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점검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집을 엄마로서, 아내로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들고 살아왔는가 점검해 보는 것이죠. 먼저 지옥 같은 가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10가지 그 특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나왔어요? 네. 지옥 같은 가정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족 관계 안에서 비판을 잘하는 거죠. 부부지간에 비판을 잘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비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건 없어요. 늘 불만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것밖에 못하느냐,
결혼 생활이 몇 년인데 요리가 아직도 이 모양이냐, 애가 저렇게 컸는데 아직도 애를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러면서 부부가 늘 서로를 비난하는 거죠. 두 번째, 비교를 잘해요. 있는 그대로 축복하고 받아들여 주지 않고, 누구 집은 이랬다더라, 어느 집 아빠는 이런다, 어느 집 엄마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뭐냐, 어느 집사님 애는 이렇게 했다는데 너는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비교 평가를 늘 하는 거죠. 세 번째, 가족 관계 안에서 무시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넘기는 거죠. 특히 가족 관계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것, 무시당하는 것이고, 부부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게 자기 의견, 자기의 생각들이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3마디 이상을 못 갑니다. 됐어,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대화의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말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말해봤자 본전도 못 찾으니까 그냥 혼자 참고 사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언제까지 그 모양으로 할 거야, 너는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심지어 요즘에 그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결정장애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줄을 몰라서 다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에게 결정장애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부 관계가 건강해지는데 항상 지나친 간섭이죠. 또 잔소리가 늘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들만 남편에게 잔소리하며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잔소리하는 남편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방송 같은 데서 나와서 하는 걸 보고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나는 참 좋은 남편이구나, 혼자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잔소리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가족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지옥 같은 가정은 잔소리가 충만한 그러한 가정이죠. 또 지옥 같은 가정은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아픈 일을 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를 베풀고 사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적절할 때 유효하게 쌓아둔 그것을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써먹는 거죠. 사랑이 없습니다. 가정은 사랑이 충만해야 되죠. 가족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이 주고받아지지 않아요.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서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건데, 살아오면서 서운한 것, 마음 아픈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사는 거지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지옥 같은 가정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 밖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
진짜 친절해야 될 대상은 자기 가족인데 가장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자기 가족이고, 집 밖에서 가장 젠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성도고. 이게 집안에서 소원해진 관계를 집 밖에 가서 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소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에 대하여 그런 태도를 취하고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끔 성도들이 모여서 얘기,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같은 남편이면 나는 뭐 100년도 더 살면 좋겠어. 저렇게 헌신적이고 배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그 집사님 부인이 한 달만 살아봐, 그런 말 나오나. 집안에서의 태도와 집 밖에서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지옥 같은 가정은 그래서 상처를 잘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은 치료와 회복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가정은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다못해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가정은 내 편이 되어주고, 가정은 나를 품 안에 안아주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상처를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가 평생 살아가는데 아픔을 갖게 하는 거죠. 자, 이런 10가지가 지옥 같은 가정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비판, 비교, 무시, 대화단절, 지나친 간섭, 잔소리, 용서치 않음, 사랑이 없음, 관계가 소원함, 상처가 늘 있음. 이 10가지 특징 중에 6가지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 집안은 지옥 같은 집안인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집안은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이 만드는 거죠.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반대로 천국 같은 가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은 가족 관계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대화, 그러한 문자가 나누어지는 거죠. 지옥 같은 가정이 늘 비판한다고 하면 천국 같은 가정은 격려하는 거죠. 아내가 수고한 일에 대하여 축복하고, 남편이 열심히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축복하고, 자녀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 너만 하냐? 대한민국에 너 같은 애들이 다 하는 거지? 뭐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 딸 수고 많네, 우리 아들 화이팅. 이 부모와 자녀 부부관계 사이에 격려하는 말, 격려하는 메시지, 블레싱하는 말, 블레싱하는 메시지가 통용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같은 가정의 첫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 천국 같은 가정은 인정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가정이 늘 비교 평가하지만 천국 같은 가정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는 거죠. 우리 남편 이런 부족한 점이 있어, 우리 아내 이런 부족한 점이 있어. 제가 놀라는 것은 아내들을 만나면 남편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학교 가면은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아버지 학교 가니까 또 아내 때문에 힘든 사람이 많더라고. 서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자기도 원인 제공자인데 그 모든 원인이 남편에게만 있고 배우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착각을 우리가 깰 필요가 있다. 우리 아내는 이런 점이,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 남편은 다 잘하는데 이런 게 약한 점이 있어요. 그냥 왜 저래, 왜 이럴까, 뭐 그런 불평과 불만의 소재로 삼지 않고 그 부분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천국 같은 가정은 대화를 할 때 서로 경청을 해주는 거예요. 지옥 같은 가정은 늘 무시했잖아요. 세 마디를 못 넘어갔어요. 그런데 천국 같은 가정은 끝까지 들어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래, 당신 생각은 그럴 수 있구나. 특히 부부가 대화할 때, 자녀들과 대화할 때 상황에 맞지 않고 내가 판단할 때 옳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천국 같은 가정의 식구들은 그냥 끝까지 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천국 같은 가정은 대화가 나누어지는, 밥 먹을 때 말도 없이 먹기만 하는 가정이 있고 밥 먹으면서 늘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집은 대화가 되는 집인가 아닌가. 다섯 번째, 용납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옥 같은 가정은 절대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 같은 가정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용납을 해주는 거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다음에는 그런 실수 안 하면 되지.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같은 가정은 기다려주는 거죠. 잔소리로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90%만 줄여도 가족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 같은 가정은 서로 가족 관계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마음에 그 아픔을 담아두지 않는 거죠. 용서를 통해서 털어내는 거죠. 천국 같은 가정은 가족 관계 안에 정말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말하는 표현이나 문자로 서로 주고받는 것이나 그 오랜 대화하고 자녀들하고 대화했을 때 마지막에 사랑해 엄마, 문자로 소식을 서로 주고받을 때도 맨 끝에 사랑합니다 여보, 축복하는 이 가족 관계 안에 천국 같은 가정의 대표적인 특징은 가족 관계가 사랑으로 충만하다. 사랑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친밀감을 가족끼리 갖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조금 늦으면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이 되면 자녀들이 장성했어도 부모와의 관계에 친밀감이 유지되어 간다는 거죠. 이게 천국 같은 가정의 9번째 모습이죠. 그리고 10번째, 천국 같은 가정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정이다. 상처를 주기만 하는 것이 지옥 같은 가정이라면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천국 같은 가정이다. 자, 격려를 잘합니다. 서로를 인정합니다. 경청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용납을 잘합니다. 기다려줍니다. 용서를 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친밀감이 있습니다. 상처 치유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중에 6가지 이상이면 여러분은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고 있고 천국을 누리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한 아버지로서, 한 남편으로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정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이 돼요. 삶의 내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죄 짓기 쉽고 또 허무하기 쉽고 삶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기가 너무나도 쉽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가정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 지옥 같은 가정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대로 가정 생활을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성경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생명의 삶에 이 골로새서가 본문으로 주어진 적이 있어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저와 나이가 비슷한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훌륭한 남편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 뭐가 마음에 걸렸냐 하면 남편들이여 19절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혹시 내가 우리 아내를 괴롭히는 부분은 없는가? 그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아내 권사님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지금까지 훌륭한 남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 3장 19절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이 마음에 많이 걸리네. 내가 온전한 남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것을 이제 하냐고. 당신이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이라는 걸 남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남편으로 아내로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가정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성경적인 가정의 특징도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 중에 6가지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성경적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 가정의 원리가 있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 세 단어의 의미 속에 성경적 가정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간다, 결혼을 한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부모님에게서 자기 배우자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을 말해요. 자, 이 우선순위가 부모로부터 배우자로 옮겨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부모는 결혼한 자녀들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중에 결혼한 자녀들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막 요즘에 제가 말 들어보면 시집가는 딸에게 참지 말고 살아 그런데요. 예? 우리가 다 여기 결혼한 사람들 다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참는 거지. 내가 그만큼 참아줬으니까 오늘날 우리 남편이 이런 인간이 됐지. 안 참아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시집가는 딸에게 참지 말고 살아.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결혼한 자녀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지 못하도록
지나치게 간섭을 하죠. 어떻게 키운 내 딸인데 이놈이 내 딸을 괴롭혀? 친정으로 끌고 오고 이런 일이 연속국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사람들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 가정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무게중심이 부모님에게서 아내에게로 가는 것이다. 꽤 오래전에는 그런 우스개 질문들이 많았잖아요. 엄마와 내 아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구를 한 명만 건진다면 누구를 건지겠느냐? 아들, 남편에게 묻는 거죠. 엄마를 먼저 건지자니 아내가 울고 아내를 건지자니 엄마에게 불효하고 어떻게 할까? 자, 부모는 결혼한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자녀들은 이미 우선순위가 자기 배우자로 옮겨졌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에 부모님을 지나치게 의존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예요. 그런데 상담하는 많은 내용들 중에 보면 지나치게 엄마 의존해서 사는 남편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 올라오는 거죠.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남편이 자꾸 우리 집에 안 와 있고 시댁에 가 있는 거지. 그리고 아내가 무슨 요리해서 내놓을 때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엄마하고 살지 왜 결혼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관계 우선순위가 부모님에게서 자기 배우자에게로 옮겨가는 것, 이게 성경적인 가정의 첫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는 연합하여,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연합하여. 부부는 항상 한 팀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보육원에서 보호 종료가 돼가지고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 없이 고학끼리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뭐가 제일 좋으냐? 그랬더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늘 혼자였는데 집에 들어가면 내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일상인 것 같지만 그런 고아로 성장한 자녀들에게는, 아이들에게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른다. 성경적인 부부는, 가족은 집안에 어떤 우환이 온다 해도 서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내 가는 거죠. 건강한 부부는 어려울수록 한 팀이 되고, 건강하지 못한 가족은 어려움을 당하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다가 간 때문이야까지 가면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간약을 먹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죠? 이게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특징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어떤 우환이 생겼어. 그럴 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러면서 문제를 가져가느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해가면서 비판만 계속, 뭔가 누구에겐가 이렇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야 그때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그런 집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적인 가정이 아닌 거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 편을 하나 더 얻는 거잖아요. 원수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적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내 편을 한 사람도 얻는 거지. 이게 성경적인 가정의 두 번째 특징이죠. 세 번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남녀가 부부가 돼서 함께 몸을 섞을 때 거기서부터 친밀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무엇과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부부, 자기 배우자고 자기 가족인 거예요. 이 결혼한 자매가 갈등을 겪었는데 뭐냐면 남편이 자기보다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걸 더 좋아하고 시간 배려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남편 얘기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뭐 쪼잔하게 아내한테 묶여서 사냐고, 친구들도 우리에게 중요한데 걔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친구로 살아왔는데 결혼했다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아내한테 도와가지고 친구들이 어디 가자 뭐 하자 먹으러 가자 할 때 그걸 거절하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이제 그러려면 뭐하러 결혼했어? 그냥 친구들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살지? 그렇잖아요. 가정을 꾸렸다는 것은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할 대상이 내 배우자고 내 가족인 거지. 결혼까지 해놓고도 타인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버지가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일에 있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밀함을 갖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죠.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꽤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자기가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느라고 공부하기에 전념이 없었대요. 애들은 이제 권사님이 열심히 케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학위도 다 따고 한국에 돌아와서 유명한 대학에 자리도 잡고 해서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이 된 애들에게 우리 가족 여행 좀 가자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나 가세요.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때는 늦은 거지. 친밀감이 없으니까.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생 교훈이었죠. 성경적인 가정은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밀감이 있다. 또 창세기 2장 18절에 가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때 부인의 아내에 대한 설명을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온전해질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주신 역할, 신앙적 의무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 집안은 아내의 도움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엄마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또 나는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성경적 가정의 네 번째 특징이죠. 다섯 번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남편에게 아내들이 복종한다. 골로새서에서는 순종하라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게 주 안에서 합당한 일이다. 여기도 복종이라고 썼네요. 그러니까 왜 순종이라고 쓰지 않고 복종이라고 썼느냐? 이것은 현대 사람들이 가장 거부하는, 현대 여인들이 가장 거부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남편 꼴같지도 않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 속을 뻔히 아는 남편에게 내가 복종하라고?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하면 항상 그 큐티 성경에 나오는 7군데의 성경 본문을, 가정에 대한 본문을 보내주고 큐티를 해서 나한테 보내와야 내가 결혼식장에 등장을 한다. 그래가지고 신랑 신부의 큐티를 다 봤습니다. 읽어봐요. 근데 여러 신부들이 목사님, 제가 잘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결혼식 날 이제 내 메시지를 잘 들어보라고 그렇게 답변을 보내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리더십을 남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먼저 창조한 자이니까.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줘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남편이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있는가? 또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리더십을 존중히 여겨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 리더십을 아내가, 엄마가 대신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가정은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남편에게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복종하라는 말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 레벨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 남편들이 앞에 설명만 들을 때는 아주 기분 좋아해요. 그러다가 뒤에 설명을 듣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바친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라.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특히 아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듣고 그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아라. 이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나 그 강도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다. 성경적 가정은 남편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리고 아내의 필요를 들어주고 채워주는,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이렇게 리더십이 세워져야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고,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에 대하여 귀담아 들어주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인데 방법이 다른 것뿐이죠. 제 자랑 하나 해도 돼요? 목사가 설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한 대로 자기도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이제 어느 날 무슨 그 부부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내가 불쑥 아유 저기 이기훈이 또 한 사람이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 집 남편이 그 건축 탐구인가 뭐 그런 걸 보다가 그 집 남편이 아내가 무언가를 원하거나 아내가 말하면 그것을 늘 들어주는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더니 불쑥 아이고 이기훈이 또 한 명 있네.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아내가 이걸 다 고맙다고 느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 했냐면 깨어질 듯한 연약한 그릇과 같은 존재로 인식해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에 대하여 배려를 하는 거죠. 엄마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엄마 열심히 도와라.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지 훌륭한 사람 된다. 또 엄마가 상처받고 힘들면 안 되니까 가족이 함께 보호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면서 서운한 거 뭐예요?
엄마는 생전 아프지도 않은 것처럼, 엄마는 생전 배고프지도 않은 것처럼, 엄마는 생전 먹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처럼 지네가 다 먹어. 그 나중에 깨달아. 엄마도 배가 고팠어. 엄마도 먹고 싶은 게 있었어. 엄마도 외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한때 그런 시가 또 엄청 가슴을 울렸잖아요. 성경적인 가정은 이런 배려가 있다는 거죠. 또 성경적인 가정은 서로 신뢰함이 있는 거예요. 배우자 간에 신뢰하고, 자녀들 신뢰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그죠?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을 왜 얘기했느냐? 가족의 사랑의 베이스먼트는 뭐냐? 서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줄을 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가정은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성경적인 가정은 상처를 주지 않는,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가정인 두 얼굴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렇죠? 축복이라는 얼굴도 갖고 있지만 상처라는 얼굴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얼굴과 상처라는 얼굴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그리고 이것들이 그 집안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축복을 물려받았어요? 상처를 물려받았어요? 또 부모라고 하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대물림해 주고 있는가? 이 10가지 중에 6가지가 실천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가정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변화되었는가? 한 팀이 되고 있는가? 가족 간의 친밀감이 있는가?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하는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리더십이 세워지고 있는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서 배려를 하고 있는가? 서로를 신뢰하는가? 부모에게 순종이 있는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적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성경적 가정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자,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히 가장 조심할 것은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는 거죠. 그 상처가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드는 두 번째 원인이 되는 거죠. 왜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드는가?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은 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이유와 조건 상관없이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 주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 감사하게도 그 안에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내면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란 자기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나로서 태어났고 나는 나로서 사는 사람, 이게 자존감이고, 열등감은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 나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 나 같은 게 그렇지 뭐. 자기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것, 이게 열등감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자존감을 갖고 성장했느냐, 열등감을 물려받고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룰 때 정서적으로 본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만들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열등감과 자존감이 부딪히니까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는 횟수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자녀들이 정서적 불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있어도 불안함. 이유를 몰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던 거죠. 가장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살게 해주는 게 어릴 때 부모님들의 지나친 다툼, 그것이 반복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자,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열등감을 받았습니까? 자존감을 받았습니까? 자,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인정 욕구를 강하게 갖고 있어요. 왜? 엄마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컸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인정받으려는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신의 욕구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인정이 오면 자는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인정이 오지 않으면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고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런 인식을 갖고 사는 거죠. 놀랍게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마음에 열등감이 자리된 사람들은 모든 일의 동기가 인정 욕구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존심이 강하다. 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왜곡을 잘해요.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자기도 모르게 부풀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실 때문에 자존심이 더 강해져서 그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 초에 부부싸움을 하면서 살 때 아주 근사한 이유 때문에 싸웠나요? 치사한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왜 치약을 이렇게 짰냐, 양말을 왜 이렇게 맨날 접어놓냐, 왜 빨래통에 바지 주머니에 휴지 그냥 넣어놓고 넣어놓느냐, 뭐 이런 거 유치한 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게 대단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 세우는 일에 목적을 두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자존심 싸움하는 거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다가 상처만 주고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열등감,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러냐, 열등감 가진 사람은 그게 자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열등감이 강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늘 비교 평가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또 밖에 가서는 찍소리 못하고 살고 만만한 게 가족이라고 집에 들어와서는 항상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다가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 칭찬이 늘 인색해요. 남들도 다 자기 같은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 많은 사람의 입에서 남 축복하는 얘기, 격려하는 말 정말 찾기 어려운 거죠. 네 번째, 마음이 허약하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강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음에 상처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거예요.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그런 어려운 일들에 대한 저항력이 자기도 모르게 쌓아지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저항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다. 왜? 인정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타인의 눈치를 잘
보게 되는 거죠. 남 눈치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삶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삶에서 자유함과 누림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려면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이유나 조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손자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래서 열등감이 아니라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 이게 건강한 가정이죠.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족들은 이런 말들이 통용이 된다 하는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세 문장인데요. 네, 세 문장. 모든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가장 하고 싶어 하는 말, 그러나 가장 하기 힘든 말, 가장 못하고 사는 말, 표현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말,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우리 가정은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 세 문장이 늘 통용되는 가정인가 점검해 보는 거죠. 이 세 문장이 통용되는 가정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 같은 가정을 살고 있는가? 천국 같은 가정을 살고 있는가? 성경적 가정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5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점검해보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축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옥 같은 가정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성경대로 만들어져 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기뻐해 주시고 5월 첫 주를 맞이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 세 문장이 통용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경적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을 지옥 같은 가정으로 세워가지 않고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저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저희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천국 같은 우리 가정, 또 성경적인 우리 가정으로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순종하며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어미로, 또 그렇게 순종하며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런 어미로, 할머니로 그렇게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자기 자신의 자녀를, 또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희 가정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남편에게 아버지 주님같이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주의 여인의 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화나지 않게, 정말 노하지 않게 하나님 지혜롭게 다가가는 사랑의 어미로 하나님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속한 여인들이 아니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여인들로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주고받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손길로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주님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를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지나간 과거를 꺼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신뢰하며 친밀한 아버지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내들이 되게 하시고 엄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들에게 정말 천국 같은 가정 어떤 가정인지 성경적인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들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이것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주의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동안 잘못 맺어온 관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주님의 은혜를 가정마다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새롭게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이런 가정으로 거듭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